부통령이 했더니 알고 부통령이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2007년도 노벨 평화상 탔습니다. 어떻게 탔는가? 그가 책과 영화로 잘 알려진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과 영화를 통해서 지구의 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 현상에 대한 위협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지요. 우리가 사람들이 좀 더 여름에는 시원하고 싶어서 에어컨 켜고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고 싶어서 난방을 하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회사는 공장에서 더 많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바깥에서 태양열이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해서 더 뜨거워지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상기온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북극과 남극에 있는 이 얼음덩어들이 빙하들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녹기를 시작합니다. 녹기 시작하면 빙하에 살다 이 북극곰들이나 남극의 펭귄들이 머물 데가 없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에 다 빠져 죽는다. 그러면 빠져 죽게 되고 또 자연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면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 수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지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진다. 도시가 침몰한다.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상기온들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불편한 진실이란 다큐멘터리 이후에 아는 사람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좀 아끼면, 내가 조금 덥게 살고, 내가 좀 춥게 살면, 그리고 산업사회에서도 내가 조금 아끼면 세계가, 지구가 건강해지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만만은 못 갔습니다. 다 알죠. 자연보호를 해야 되고 절약을 해야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 후손들이 더 오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알지만 지금 당장 내가 따뜻해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시원해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럴수록 지구는 파괴되고 자연은 파괴되고 그 결과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얻겠다 했던 그 노력 속에서 지구 속에 나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8장 1절과 2절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왜 낚시를 할 때 규칙이 있다고 그러죠? 조개를 잡을 때도 규칙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너무나 작은 것들은 못 가져가요. 조개도 너무 작은 걸 못 가져가요. 안 그러면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씨가 많죠. 내년도에는 더 이상 잡을 물고기가 없고 잡을 조개도 없어요. 그래서 작은 거는 남겨두라. 다 가져가면 지금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년부터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망하는 거죠.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죠.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5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황산 넘어서 백제의 계백 장군과 함께 전쟁을 붙었습니다. 이 4천 명의 계백 장군이 이르는 이 백제군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백 장군이 보니까 이게 백제가 마지막 전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부인을 직접 자기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난 죽을 각오가 됐다 하면서 전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죽을 각오로 나오니까 이 5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김주신 장군들을 자꾸게 지게 되는 거죠. 그때 신라 장군 품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 16살짜리 아들 관창이라는 아들을 부릅니다. 신라에 화랑이 없습니다. 16살.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뜻과 기계가 있으니 오늘은 바로 공명을 세워 부귀를 얻을 때다.
어찌 용맹이 없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들 16살짜리 아들을 혼자 말을 들어서 적진에 보냅니다. 당연히 잡히지요. 계백장군 앞에 가서 투구를 열어보니까 되게 너무 젊네. 그래서 다시 살려보냅니다. 관창이 다시 들어가서 물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백제 적군을 향해서 또 갑니다. 이번에는 또 잡혔는데 살려주지 않고 죽입니다. 그리고 목을 베어서 관창이 타고 왔던 말에 목을 달아가지고 신라군을 보내죠. 그때 아버지 품밀이 아들의 머리를 손으로 들고 소매로 피를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얼굴과 눈이 살아있는 것 같다. 왕실의 일을 위해 죽었으니 후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군사가, 모든 신라 군사가 이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적개심이 일어났습니다. 북을 치고 함성을 치며 이러면서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백제는 마무리됩니다. 자, 만일 말이죠. 이럴 때 관창의 아버지가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가 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일 16살짜리 관창이 장가도 못하고 내가 왜 죽어야 되고 다른 애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그랬으면 그날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신라군을 치게 되죠. 한 사람의 이상으로 신라라는 나라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기 전날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지 않는다면, 죽음의 고통을 안 볼 수는 있다면 안 보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셨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함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셨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한 명의 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결정할 때가 있겠죠. 나의 이익이냐, 교회의 이익이냐,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냐 결정되는데 나의 이익보다는 교회의 이익, 교회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손해본 것 같아도 갚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에서 계속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잠언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의견만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한다라고 잠언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본문 20절, 20절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말에 왜 그런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게 다 틀려진다는 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 지금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나요?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 특별히 올해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여기 돈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 특별히 여름에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한 2달 전인가도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하루마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본인이 이 교회 옛날 멤버셨대요. 이 교회에 올게니어스트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받는 그 연금 그런 간신히 먹고 사는데 이제 며칠만 있으면 연금에 이제 들어오는데 지금 돈이 다 바닥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이 연세가 드시고 약을 많이 들어야 되니까 약을 드셔야 되는데 6불짜리 약을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거 6불짜리. 그래서 돈을 6불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도 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니까 이 6불을 드려야 되는지 드리면 이분이 진짜 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가서 마약을 하시려는지 술을 자시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약을 사신다니까 그러면 한 분이 저 교회 바로 앞에 라이드에이드가 있는데 그 약국에 가서 제가 직접 그 약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 됐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날 제가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속은 것도 그렇지만 얼마나 돈이 없으시면 나이가 들면 진짜 돈밖에 없구나. 너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9월 4일 오늘 한 2주 전 정도 됐죠. 9월 4일 그날 화요일 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정말 멀쩡한 아저씨가 저한테 왔습니다. 아저씨가 하면서 직장을 잃어서 자기 실베니아에 살고 있는데 직장을 잃어서 집값을 못 낸다래. 집값을 못 내가 집을 쫓겨났대요. 갈 데가 없는데 부인은 풀타임 학생이래요.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대요.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는 또 장애인이래요. 이거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진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반드시 어느 자선단체를 통해서 자선단체가 이틀 이 실코 선상 옆에 보면 컴포트인이라는 모텔인데 거기 이틀 머물게 해서 잤는데 오늘 이제 나와야 된다. 오늘 저는 당장 갈 데가 없대요. 우리도 뭐 없지요. 없다 했습니다. 이거 너무 스토리가 뻔하잖아요. 해고당했다. 아내는 학생에서 돈을 못 받는다. 집을 쫓겨났다. 아들은 장애인이다. 이거 레파토리가 뻥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떡해요. 그래도 이걸 또 속아야 되나.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모텔비가 한 달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80불이래요. 세금까지 해서 88불.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30불은 적은 적이 있는데 80불은 적었거든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저씨, 저랑 같이 호텔에 같이 가시죠. 호텔에서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면 이분이 됐으니까 하고 갈 거니까 봤더니 이분이 얼굴이 그냥 갑자기 빨개지면서요.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구나. 들켰구나. 그런데 이분이 같이 또 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나보다 고단수인가 보다. 그리고 또 혹시나 괜히 모르는 사람 차 탔는데 이 사람이 뭐 칼이나 총 들고 뭐 어떻게 저한테 해코지할까봐 갑자기 무서워서 차는 가지 말고 시간도 그러니까 전화로 직접 합시다. 전화를 해서 그렇다면 제가 하루치 제 카드로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세게 나가죠. 저도 전화해서 제가 통화했는데 아저씨 한 얘기가 다 진지하게 그래서 제 카드 번호 드리고 하루만 이틀 아니고 하루만 좀 해주십시오. 정보 다 보십니다. 아저씨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 해서 모텔에다 전화했더니 어디 갈 임시 거처가 생겨가지고 갈 수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혜택 받습니다. 거짓말하고 말을 만들려고 그러면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속일 수 있나요? 사람도 못 속이는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얘기하면 진실된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혀를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저만큼만 방금 전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혀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을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화수금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을 지키소서. 제가 신학대학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학교를 다닐 때 상담 시간 때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주시더라고요. 여기 병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이거 턱 건드려서 물이 흘렀어요. 이거 물이 왜 흘렀습니까? 너도 나도 얘기했지. 누가 건드렸으니까 부주의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우리보다 한 단계 넘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이 병 안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이 병 안에 물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지나가고 던지고 고의로 그러든 일부러 그러든 물 흘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물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 증오, 그런 안 좋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멀쩡히 가만히 저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 와서 날 건드리면 너 화나죠. 화나게 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당연히 화날 건 있습니다. 화낼 일이 있습니다. 뭐 항변하는데 무슨 말씀하시기를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화, 증오라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뚜껑을 닫으면 돼요. 뚜껑을 닫으면 내 마음에 아무리 진짜 우리 다 원죄를 통해서 증오심이 있는 사람이고 아니 화 잘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뚜껑 잘 닫으면 집에서 던지던 뭘 하던 뭐 없어요. 그럼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에 파수꾼을 둔다, 입술에 파수꾼을 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뭔가 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상처들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사람한테 받은 도움들, 좋은 기억 하나 생각해 주시오. 우리 사람이 못했다고 해도 정말 100 다 잘못했겠어요. 하나는 있겠죠. 그 좋은 거 하나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분노를 나누십시오. 분노의 마음의 뚜껑을 닫으세요. 근데 꽉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물이 새요. 좋은 거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목회 계명의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장점을 보자. 상대방의 장점을 보자. 허물을 덮어주자. 김성광 목사님 그분의 칼럼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때때로 남의 허물을 파헤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려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결정도 드러나게 된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은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남의 결점만 찾는다. 그 칼럼은 계속 두 개 더 예를 들는데 이 한국의 결혼 정복에서 해피 결혼 문화연구소에서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이혼 예방할 수 있는 5가지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지나치게 압박하지 마라. 비록 싸움의 원인이 상대방이 되더라도 상대방을 코너에 몰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이다.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서로의 약점이나 허물을 덮어주면 신뢰와 애정이 쌓여서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가정,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가정의 얘기를 뒀습니다. 사모님이 200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루스 그레이엄, 부인 되는 루스 그레이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을 바꾸겠다고 남편의 허물을 들추고 무시하면 가정의 행복은 깨진다. 구약의 지혜에서 잠언은 이렇게 말을 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지금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인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린 나이에 여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을 한번 다 초청해서 만찬을 먹었습니다. 근데 영국에는 이런 그런 밥 먹기 전에 손을 닦는 그릇이 나오잖아요. 조그만 그 그릇, 핑거볼이라고 손톱만 이렇게 잠깐 씻는 겁니다. 핑거볼이라고 손가락을 씻는 볼이 나오는데 중국 사람이 하면 왔는데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큰 대접을 물이 있으니까 밥 먹기 전에 목 축축하지 말고 이 나라는 물을 먼저 마시는 거다. 다 먹고 있는데 물을 조용히 우아하게 쫙 마셨죠. 마시니까 이런 예의를 알고 있는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은 분위기 파악 못하죠. 계속 마시고 있었는데 경악, 손 닦는 물을 마시다. 근데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컵을 자기도 듭니다. 같이 마시는 거예요. 여왕이 마시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마셨죠. 그래서 그날 중국 사람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나왔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을 계속 얘기하면 한없죠. 한없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은 한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도 있죠. 실제로 학교에서 아주 모범 학생하고 아주 나쁜 학생들 전학을 일부 진짜 어떤 반응이 나는지 전학을 보냈습니다. 전학을 보내면서 이 나쁜 학생한 좋은 학생한테 대해서는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얘는 아주 나쁜 애,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나쁜 학생은 또 다른 학교를 보내면서 얘는 정말 착해요. 좋은 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반응을 학교에서 어떻게 났습니다. 이 뭐 좋은 애가 그 학교에 가서 진짜 나쁜 애가 되는 거예요. 나쁜 애처럼 행동을 하고요. 이 나쁜 애였던 아이는 새로운 학교에서 제 좋은 아다라는 선입견이 탁 들어가고 하니까 나쁜 아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국에 어느 목사님이 되게 바쁘니까 가정에 대해서 사실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매일같이 늦게 가고 새벽같이 나가고 집에 못 들어가니까 애들이 아빠에 대해서 불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 현명한 아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네 아빠가 얼마나 좋은 아빠니? 너네 아빠 진짜 좋은 아빠야. 진짜 좋은 아빠야.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너네 아빠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아빠 진짜 좋아.
애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좋은 아빠는 아니거든요. 성도들은 좋아하겠죠. 바쁘게 열심히 바깥에서 돌아다니니까 목사님 필요할 때만 나타나니까. 근데 가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좋은 아빠구나. 내가 좋은 아빠처럼 행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정에 더 신경을 썼다라는 설교 지부티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혀를 다스린다. 허물을 덮어주시고요. 장점만 살려주세요. 장점 안 좋아해도 그 사람 참 좋다, 참 좋다, 참 좋다, 참 좋다 해줘보세요. 그럼 참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 주간 살고 남은 삶을 살 때 귀한 것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안 보시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지가 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시죠.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볼 때, 집에서 형제 자매를, 직장과 학교에서 형제 자매를 볼 때, 저 사람 나상 잘했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귀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이 담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시오. 오늘도 남은 삶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